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한 소방관이 있었는데요. 도널드 허버트입니다. 그는 1995년 12월 어느 날 한 건물 옥탑에서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 눈이 짓눌려서 그만 지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화재 진압 가운데서 지붕 아래 깔리게 되었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오랫동안 깨져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는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생명이 끝난 상태나 다름이 없었어요.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가족들도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려 10년이 지난 2005년 4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게 된 거예요. 이후에 16시간 가까이 가족들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들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의사들조차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록 그 기적 같은 회복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끝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은 나의 인생은 끝이 났구나. 그리고 사업이 무너지면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이 끝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모두 끝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까지도 생명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급하게 전달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한마디를 보면 이 두 자매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나사로를 고칠 수 있을 거다 믿고 있었어요. 병이 깊어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치주고 금방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나사로의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결국에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늦으시나?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아서 이틀을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던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늦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회당장의 말을 듣고서 회당장을 따라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굴 만났습니까? 12해 동안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 길을 멈추게 되었던 거예요. 야이로의 눈에는 너무나도 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라도 멈추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는 이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절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미 죽은 딸의 손을 잡으면서 말씀합니다. 달리다그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완전한 시간에 주님이 도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흔들리는지 몰라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예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늦어질까? 나는 정말 급한데, 그러면서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사업이 부도가 나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잃고서 세상을 먼저 떠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선한 계획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전혀 늦지는 않았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때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도 마리아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두 사람 말 속에서는 깊은 슬픔과 아쉬움이 가득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선언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주께, 내가 생명을 주께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의 자신이 생명 그 자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요 더 이상 마지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후에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왜 우셨을까? 예수님의 눈물은 능력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는 그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함께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그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함께 아파하며 우리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은 이 눈물이 오래 지속될 때가 있어요. 하염없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눈물이 흘러도 그 문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모르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요,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소망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언제나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당황하며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생각하는 이미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주님, 무덤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돌문이 닫혀졌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4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먼저 상황을 바꾸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르다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은 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4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음으로 끝났던 무덤에서 생명이 걸어 나오게 된 거예요. 절망의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권세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죽음은 다 떠나가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이 뼈들을 오래 말라서
생명의 흔적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눈에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살점이 붙게 되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자 끝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덤 같은 자리가 있어요. 오래된 상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이 있어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포기한 인생들도 많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절망에서 나오라. 낙심에서 나오라.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무덤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순간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나사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그 생명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역사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넘치도록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덤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로 오히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기억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